놀랍고도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 자랑하며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육체를 신뢰할 수 있을까입니다. 육체를 신뢰할 수 있을까? 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놀랍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복된 모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며 주님 말씀으로 풍성하게 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을 참되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강하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체를 신뢰할 수 있을까입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사람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의 방법과 지혜를 붙들고 인간적인 관계들과 자랑거리들을 내세우고 의지하는 것이 곧 육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주먹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저축해 놓은 통장의 돈을 신뢰하거나 든든하게 가입해 놓은 보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반드시 틀림없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 부모님이나 친구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의 말이나 오늘의 운세나 꿈이나 좋은 느낌이나 우연히 발생할 것만 같은 행운을 믿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도 많은 경우 나 자신을 신뢰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시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지혜롭고 훌륭하게 행동하였는지를 자랑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절대로 틀릴 수가 없는 옳은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할례자들 가운데 속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여기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힘이 있고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육체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결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중간에 있는 구절로 잘 알려진 시편 118편 8절 말씀에서는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안전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었다고 말한 그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만을 신뢰하는 길로 나아갈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친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째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느니라. 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높이려는 의도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육체를 신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의 육체적인 자랑거리들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부러워하기에 충분할 만큼 대단한 것들이었고 누군가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가질 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강요하면서 그들이 완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말했고 자신들이 원래부터 그러한 할례자 유대 민족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another class, 훨씬 더 높은 레벨, 훨씬 더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육체를 신뢰할 만한 항목들에 대해 열거하면서 그 첫 번째로 나는 8째 날 할례를 받았고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 태어난 지 8번째 날에 생후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자랑이 되고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될까요? 이것은 곧 바울의 부모님과 가문에 대한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금수저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대단히 노력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보니 부모님으로 인해서 가문과 집안으로 인해서 저절로 부자였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러한 금수저를 부러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구약의 율법 면에서 금수저였습니다. 그는 그저 태어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법에 따라 정확하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정확한 족보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조상들의 이름 중에서 지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 사울 왕의 후손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는 단 지파나 시므온 지파와 같은 일반 다른 지파들보다는 더 자랑스러운 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당시 유대인들은 험난한 역사를 지나오면서 자신의 출신 지파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조상 대대로 자신들의 족보를 잘 지켜온 가문에서 태어났고 이러한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자랑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5절 말씀에서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이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도 엄격하고 철저하다고 알려진 바리새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 안에서 지도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회당에서 누군가를 쫓아낼 수 있을 만한 힘과 권한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들을 기록하는 중에도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너무나 작게 축소하여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간추려서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육체에 신뢰할 만한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부분도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사도행전 22장 말씀으로 가셔서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진실로 유대인인 사람으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나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두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었노라. 네,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진실로 유대인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이 도시,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랐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은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으며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고 복음을 변호하는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이름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말리엘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함께 사도행전 5장 말씀에서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한 사람 곧 율법 박사요 온 백성 가운데서 명성이 있는 가말리엘이라 하는 바리새인이 공회에서 일어나 명령하여 사도들을 잠시 나가게 하고. 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율법 박사였고 온 백성 가운데서 명성이 있는 바리새인이었으며 공회 안에서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었는데 가말리엘의 한마디 발언을 통하여 사도들이 즉시 풀려나고 공회가 해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말리엘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영향력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유명하고 좋은 스승을 모시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부모님이 유대 사회에서 힘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이고 바로 그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그의 가문과 지파와 집안에 대한 큰 자랑이 있었고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 일을 동의하고 찬성표를 내었으며 돌을 던지는 자들의 옷을 맡아주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 또한 산헤드린 공회에 소속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대제사장에게 직접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게 가져갈 편지를 요청할 만큼 많은 높은 사람들과 안면이 있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어느 유대인들이 보아도 우러러보고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랑거리는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2장 말씀으로 다시 오셔서 사도행전 22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총대장에게 가서 전하여 이르되 대장님께서 하시는 일에 주의하소서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니이다 하니.
그때 총대장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내게 말하라 내가 로마 시민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그러하다 하므로 총대장이 응답하되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자유를 얻었노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인이니라 하니라. 이에 그를 신문하려던 자들이 즉시 그에게서 떠나고 총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는 자기가 그를 결박하였으므로 두려워하니라. 네, 예루살렘의 치안 유지를 위해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로마의 총대장 클라우디우스 루시아는 유대인들의 폭동을 막고자 사도 바울을 결박하고 그를 신문하고자 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단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 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8절 말씀에서 총대장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인 로마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가문과 집안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태어났을 뿐인데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독실한 바리새인 부모를 가졌고 단지 태어났을 뿐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총대장과 그를 신문하려던 사람들은 두려워서 물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로마 사람 하나를 잘못 건드린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들인 그의 가족과 가문을 건드린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있다고 말하고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매우 하찮고 우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할례자라고 자랑하면서 자신이 매우 젊은 나이에 10대 시절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바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매우 성공하여 유명한 율법 박사 가말리엘과 만나서 그분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자랑할지라도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모시며 자라난 바울에게는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돈을 많이 모아서 마침내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자랑할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의 집안에서 태어난 바울에게는 그것이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담담하게 만일 어떤 사람에게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라고 매우 담담하게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유대인도 흔하게 가지거나 누릴 수 없는 매우 뛰어난 것들을 이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이었던 헤롯 왕조차도 그 가문과 혈통 면에서는 이두메아 이방인 출신이라는 그 평가를 벗을 수가 없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서도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단지 금 수저가 아니라 플래티넘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할 만큼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뛰어난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당시 그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기술 중 하나인 천막 만드는 기술을 몸소 습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등 여러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자랑거리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빌립보서 3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느니라.
네, 사도 바울은 단지 출신 배경만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뛰어난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열심에 관하여는 그를 이길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수호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편지를 요구하고 먼 도시 다마스쿠스까지 직접 찾아갈 만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철저한 바리새인의 방식에 따라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잡을 것이 없을 만큼 철저하게 잘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대단한 것들을 가졌던 사도 바울, 그 누구보다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떠한 길을 걸어갔을까요? 이제 우리 함께 계속 이어지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구절씩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자랑거리들에 대하여 그러나 라는 말로 반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 이득이던 것들, 유익하던 것들을 다 뒤집어 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육체를 신뢰하는 상태에서는 주님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동안에는 주님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뛰어난 것 한 가지를 붙잡기 위해 나머지 모든 이득이던 것들을 내려놓았고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으며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주님과 육체의 자랑을 동시에 다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고 두 가지를 다 자랑할 수가 없기 때문이며 두 가지를 다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지혜는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손실로 여겼고 더럽고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은 단지 많은 공부와 연구와 학습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과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을 손실로 여기고 잃어버리며 배설물로 여기고 내버릴 때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나의 자랑을 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때 주님께서 나의 자랑이 되심을 비로소 알 수가 있고 나의 지혜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나의 지혜가 되심을 알 수가 있으며 나의 시도를 멈출 때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장 뛰어난 길로 가기 위해서 자신의 자랑과 신뢰할 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참으로 우리도 이렇게 주님만을 신뢰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에 그 무엇이 들려 있든지 그러한 것들을 아까워하지 말고 오직 가장 귀한 주님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손실을 입으며 넘치게 내려놓는 길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를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민족적인 배경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과거 역사를 자랑하였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고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득이던 것들을 오히려 손실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겼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육체적인 것들이 결코 신뢰할 만한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기뻐하고 신뢰하는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갔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가장 뛰어난 지식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나 자신의 힘과 지혜를 신뢰한다면 이 시간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해서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시편 20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아멘. 이 땅에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것들, 세상의 것들, 육체적인 것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자랑과 만족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지혜와 권능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을 모든 길에서 기억하고 인정하며 주님만을 신뢰하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